우리 오늘은 서론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우리가 논하고 싶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리스에 가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였고 이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반 정도 사역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 다음에 이제 그곳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서 에베소에 머무를 때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이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특별히 교회가 분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쟁 중에 있었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또 놓여서 교인들이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교회 때 음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내에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이 중재하고 결정 짓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옛날에 그들이 주님을 알기 전에 했던 방식으로 다시 세상의 법정에 나가 또 판단을 받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었고 특별히 은사 문제 이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이 충만하게 넘친 교회인데 은사의 문제로서 또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다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받은 자에 대해서 별로 교회에서 활동을 갖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로 못마땅하거든요. 또 그런 문제로 어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또 남을 비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것을 다뤄낼지를 나누는 문제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생긴 이 많은 문제들 실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그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모든 경제의 중심지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항구 주위에는 사창가도 굉장히 많고요. 술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상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음란하고 음행적인 굉장히 타락하고 폐쇄적인 어떤 그런 동네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그 30개의 한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되는 신전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입니다. 그 아프로디테는 거기는 한 1000명의 여사제들이 그 신전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1000명 모두가 다 창녀들입니다. 사창가에서 일하며 창녀들이었어요. 또 하나의 신전이 유명한데 바로 그게 멜카트라는 신전이에요. 이 멜카트 신전은 동성, 호모섹스를 하는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든 신전들이 이와 같이 서로 그 안에서 음행을 하고 섹스를 하고 어떤 굉장히 부패한 이 음행적인 바로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실제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세상이 이 고린도가 타락하였고 음행적이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실제 성도의 삶들이 계속 변화가 안 된 거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독교 문화를 가지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이 문화가 충돌하게 된 것이죠. 마치 강물이 흘러가다가 바닷물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그 중간 지점은 바닷물과 이 강물이 섞인 어떤 그런 상태의 물이 되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예수를 믿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세속적인 삶에 물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거기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계속 그 삶에 계속 얽매여 살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오늘 인사말에 보게 되면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에 바울이 좀 이렇게 사용한 단어가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 누구한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거룩해진 성도들에게 내가 문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아주 음행도 하고 우상도 여전히 섬기고 있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해진 성도라고 좀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째 합당한가? 우리가 보통 성도라고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어떤 열심히 있고 어떤 거룩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성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고린도의 바울은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 부르심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도가 뭘까?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도를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성도하면 깨끗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 캐톨릭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그들이 말할 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이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holy people, 성자를 말해요. 거룩한 자, 성자. 근데 캐톨릭에서는 성자를 누구한테 불려요? 특별히 어떤 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산 자들 향해서 특별히 몇몇 사람에게만 성자라고 붙입니다. 그 어거스틴 이런 식으로요. 그 시대에 한 명, 두 명 정도에게만 성자라고 불리거든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순교한 자들이나 온 평생 자기 삶을 이렇게 어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죽은 자들, 특별히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도, 어떤 성도, 성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거룩한 자, 성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성도가 뭘까? 성도는 깨끗한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여러분 원문대로 본 성도는 그냥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이 바로 성도, 거룩한 뜻입니다. 이 거룩의 뜻은 뭔가 하면 구별되었다 그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 세상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구별되었다 그래서 그들과 삶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피값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당신의 소유로 만든 구별다라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불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 성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모든 책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책이라 해서 성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모든 책들과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책,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쓰이는 모든 물건들은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뭔가 이렇게 어떤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것들, 이걸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실제 우리가 깨끗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여전히 믿는 성도들도 세상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는가요? 우리를 부를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요? 특별히 우선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선한 자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불렀던 하나님은 그 대상에 대해서 실은 그 어떤 구별된 뭔가 똑똑한 자를 부른 게 아니라 누구예요?
가장 못난 자들을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오죽했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대신해서 그런 존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죄를 안 질 수가 없고 그들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게 성도라는 거죠. 실제 우리는 보통 고린도 교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생각해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뭔가 조금 더 어떤 이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뭔가 거룩한 삶을 하고 선한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발휘해서 내 마음속에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이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서 1장의 말씀인가요? 3절에 제가 볼까요? 그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능력이 생기고 내가 스스로 생명력이 내 안에 생겨나서 내가 예수를 붙잡고 믿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어떤 구별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삶 자체는요, 여전히 세상과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에 예수를 믿게 되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꺼내는 순간부터는 어때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죄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게 바뀐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해서 갑자기 그가 하루아침에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선하게 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만들어줬고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계속 이렇게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워낙 오랫동안 이 세상적인 삶의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뭔가요? 그 중에 하나가 분쟁의 문제입니다. 1장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눠졌어요.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또 아볼로파. 아볼로가 어떻게 등장해요? 실은 2차 전대회 끝난 다음에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때 누가 따라가죠?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따라갑니다. 그 에베소에 머무를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시금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고 굉장히 어떤 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브리스 아굴라 통해서 복음을 다시 제대로 듣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브리스 아굴라가 뭘 이야기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로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가 부흥했던 사실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 복음을 들으면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들의 어떻게 교회가 역사가 벌어졌는지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갔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좋아버린 거예요.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제대로 복음도 알고 있고 그 바울 못지않는 어떤 그런 인물이 왔기 때문에 또 많은 자가 아볼로를 추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4개로 나눠져 버린 거죠. 근데 나눠진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보다 우리가 속한 파가 낫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것. 이게 성도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가 잘나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구별된 존재인 걸 안다면요,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존재가 우리였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교회는 바로 이 성도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보다 복음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성경 아니까요,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들이 복음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성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결과가 빚어진 거죠. 진짜 성도가 먼저 안다면은 우리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어떤 강권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꺼내어져서, 여러분 실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내 능력과 지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아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그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전에 들린 도시가 어디일까요? 아덴입니다. 아덴이 현대말로 아테네예요. 그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 바울이 제일 먼저 내려간 곳은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동네가 믿었는가요? 그리스 수도 이 아테네가 아무도 거의 안 믿습니다. 아니 그가 얼마나 이 바울이 별론가요? 정말 모든 철학의 모든 성경 알고 있는 자로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의 아덴의 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18장인가요? 바울이 아덴에게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과 논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누구죠? 스토아파를 만나고 에피쿠로스 학파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논쟁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이 이 그리스의 두 도시가 바로 이 아덴과 고린도는 쌍벽을 잇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은 당시의 정치, 어떤 철학의 중심지였고요. 고린도는 경제 중심지였어요. 이 아덴은 굉장히 지적인 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철학과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갈 때 바울의 은사 아닙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복음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어떻게 복음을 좀 나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렇게 논증적으로 복음을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들과 논쟁했다, 쟁배를 벌렸다 그럽니다. 그 결과 거의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고린도 가서 보니까는 고린도는 더 엉망인 거죠. 여전히 거기도 철학자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는 더 뭐가 있었는가요? 굉장히 부패했던 거죠. 바로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술집과 사창과 이런 모든 신전들이, 은탕한 신전들이 많았고, 진짜 내가 볼 때 과연 이들이 복음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경험했잖아요. 아덴에서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논쟁을 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이 믿지 않았는데 과연 이들이 믿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심정이 뭔가 보실래요? 고린도 전서 2장에 보시면은 그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떨었는가요? 아덴의 사람들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그렇게 논쟁해도 믿지 아니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더 부패한 이 도시에 와서 이들이 과연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때 이 바울의 고백이 뭐죠? 우리가 암시할 수 있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언변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모든 걸 이제는 없애고 그거를 다 저버리고 뭐예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외에는 저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걸 그가 마음속에 더 상기시키면서요. 더 성령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1절에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이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담과 같이 내가 이제 말로 논쟁하지 않냐고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만을 내가 너에게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령의 그들에게 역사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에 나온 자들이죠. 이게 수동적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논리하고 논쟁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라고 해서 믿은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감군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베풀어서 당신의 외에 이끌려가지고 세움받은 자들, 이게 바로 성도인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개념은 내가 스스로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닌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장중에 붙잡혀서 이끌려 나와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즉 그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 이 단어는 바울의 모든 글 가운데서요 로마서하고 이것 빼고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린도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볼 때 오늘 성도들은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 받으려구나.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온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통제아래 있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성령의 우리가 통제아래 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과연 구분이 뭘까요, 여러분?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이 사람은 성도라는 그럼 뭔가 표징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똑같이 죄 짓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죄 짓고 있는데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똑같이 어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과연 성도의 특징이 뭐냐 그 말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 차이점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어떤 이 죄를 짓거나 그러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 주의 성품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멀리하겠다는 그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있죠. 마음을 품지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실은요. 내가 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내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만은 삶의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죄를 짓는 순간에 믿는 자는 특징이 뭐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된 거야. 그 깨달음이 있고 그를 돌이키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성도가 여전히 몇 개월이 가고 1년, 2년이 가도 여전히 그의 어떤 잘못된 삶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 마음이 별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마음속에 별로 어떤 이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죠, 실은요. 성도는요, 뭔가 주 앞에 조금 부족함을 내가 좀 어떤 부족한 삶을 살면요, 항상 내 마음속에 항상 불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항상 새롭게 주의 뜻을 붙잡고
바르게 살리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종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성도에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편지를 쓰고 인사할 때 그들이 하는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받고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고 그들에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오늘 성도들이 할 일은 뭘까요? 그럼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 우리는 못난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리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 삶에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 아직도 우리가 갖추지 못했어요. 세월이 가면서 점점 좀 나아지겠죠, 이제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들 서로 할 일이 뭘까요? 이게 성도의 교제인데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미 우리들은 광야에 놓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네가 그리스도야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그럼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럽니다. 광야라는 곳은 정말 이렇게 버려진 넓은 들판이에요. 어디로 가는 것이 이 광야를 벗어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곳입니다. 거기서 세례 자기의 역할은 바로 나는 외쳐서 나는 너희가 어느 길에 가장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지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내가 말하는 자라면서요. 그가 누구를 소개해요?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 교회의 역할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그 사람이 향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광야에서 이끌어내는 자. 그래서 오늘 교회라는 것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헤매고 있는 광야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다르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 바다로 비유한다면요. 바다가 굉장히 망망한 바다에서는 우리가 목적지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나갈 길이 있는지를 바다에서는 그걸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실은 지도를 계속해 지도와 관련된 나침반이나 이 지도를 계속해서 그게 바로 목적지를 분명히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외에는 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배가 화려하면 뭐합니까? 굉장히 화려할 수도 있고 그 배 안에는 굉장히 지식의 많은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배의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갈 수 있는 엔진의 힘과 바로 갈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한 거죠. 외형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바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미 우리는 우리가 갈 목표가 어딘지 우리는 발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견해 주셨어요. 바로 저것이 우리가 갈 곳이야. 근데 사람이 그 향해서 천국을 향해 가다 보면은 종종 내가 똑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삶의 습관이 있고 나에 있어서 계속 내가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분명히 방향은 저게 가고 있지만은 조금씩 자꾸 내가 틀리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지도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다. 일로 가면 안 돼. 조금 지나치면 안 돼. 일로 가라. 항상 우리에게 이해해 줍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교인들이 하리라는 거죠. 함께 우리가 광야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자.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누구를 소개해요? 바울이라고 소개하면서 누가 나오죠? 그 함께요? 소스데네 나오는가요? 네.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이 소스데네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형제 소스데네는 바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유대교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18장 보세요. 그가 이제 고린도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자, 여기 17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옵니다. 지금 18장 내용 보시면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고린도 회당의 두 번째 그 앞에 회당장이 그리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라는 사람이 또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바울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이 고린도의 이 총독한테 뭐라 그래요? 야, 계속 우리의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자가, 해치는 자가 있다. 바울을 가리켜서 좀 심판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더니 이 갈리오가 뭐라 그래요?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었는데 뭐라 그러죠? 야, 그 율법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런 너의 종교법대로 하라. 내가 상관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 도시에서 범죄하였는가,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재판하는 자지,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거기서 상관 잡고 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때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회당장 이 소스를 잡아가지고 바울 대신 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스대는 바울을 대신하여 매를 맞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떠나서 에베소에 갈 때 함께 따라간 자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이제 바울에게 뭐예요? 같이 예수 믿는 것을 협력하고 그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 또 이 고린도서를 대필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성경을 쓸 수 없는 상태여서 그를 대신해서 글도 대필해주고, 이게 소스데네입니다. 결국 이 소스데네 누군가 하면 바울을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서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해서 그에게 힘과 용기와 계속 격려하였던 자, 이런 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이 나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었던 이 소스의 일생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고린도 교인도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자가 나의 힘이 되고 있어. 그래서 바울은 누구한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편지를 쓰는 거죠. 너희가 말씀을 받아기를 원한다라고 볼 때 오늘 이 소스데네나 바울이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역할은 뭐죠? 교인들의 관계가 서로 말씀으로서 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들의 길을 바른 길로 자꾸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것을 우리가 인사만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교인들의 역할이죠. 성도들은 항상 격려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역할은 그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을 주어서 계속 그들이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저 격려하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 살아가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성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 서로 교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사말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실제 우리는 나보다 나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나았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데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해야 되고, 나는 항상 예수를 믿음에 불구하고 고린도교회 같이 항상 죽을 때까지 항상 곁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형제들의 어떤 격려와 도전이 필요하고, 나 또한 다른 형제에 대해서 또 권면하고 이런 힘을 주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관계 있는 존재들 하시고요. 이와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